9월 1일 수요일 밤 오늘 저녁 함께 수요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찬송가 421장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밑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9월의 시작입니다. 비가 잠시 그치고 또 하늘은 흐리지만 더없이 좋은 공기와 바람이 여러분과 저의 이 9월의 첫날을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그 팬데믹 묵상에서 생각에 대하여 함께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의지에 대하여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의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 또는 나라고 말하는 존재의 실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표현되고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고 또 느끼고 또 결단하는 것이죠. 사람의 의지는 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또는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행하고 행하지 않고는 모두 우리 의지가 하는 작용입니다. 사람은 의지를 따라서 전진하기도 하고 또 후퇴하기도 합니다. 멈춰서기도 하죠. 그래서 엄밀히 이 사람의 의지, 바로 이것이 자신 참자아이고 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지와 또 의지에 따른 그 결정과 행동이 그 사람을 나타내고 그 사람을 대표하고 또 그 결과는 그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의지와 결정에서 비롯된 행동은 바로 그의 행동,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의 의지가 어떤 결단을 하고 거기서 이루어진 행동은 우리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지의 어떤 핵심이,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I want, 나는 원한다입니다. 나는 원한다. 이것이 내 의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이렇게 나는 무엇을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설 때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보통 지정의라고 하는데 이 지정의를 설명해 본다면 지정의는 결국 감정과 생각과 의지로 구성되죠. 감정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생각은 우리가 사유하는 것이고 의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근데 여러분과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뭔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주제와 조금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으셨을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의지를 이야기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함께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 한 가지라고 했어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지,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하루와 천년이 의미가 없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도 무방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은 영원이시다. 인간은 유한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구도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그 시간 이전, 그 이전이 영원이죠. 그리고 태초에로부터 시작되는 시간이 놓이고, 그리고 마침내 이 시간의 끝, 그 다음이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할 때 그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구분한다면 영혼의 과거, 태초의 이전, 영혼의 미래, 이 시간의 종말 다음,
이렇게 해서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를 모두 포함하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예전에요, 그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고대 히랍의 철학자들 중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을 또 굉장히 재밌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네가 죽는다는 것은 네가 죽은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지 네가 모르지 않느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은 시간이 종말이고, 시간의 종말 다음에는 영원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영원함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알지 못하듯, 영혼의 과거가, 우리의 시간의 과거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의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듯,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어떠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확실한 것 하나는, 우리는 영혼의 과거로부터 와서 시간을 통과하고 영혼의 미래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을 설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 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가 하면요, 이 말씀이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와 광야의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 예언자들의 하나님, 세례 요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때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고, 동시에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까마득한, 아득하기만 한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으로, 그분에게는 그것이 하루와 같고 또 하루는 천년과도 같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살아계심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아담을 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내가 너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1년 전에 우리, 10년 전에 우리, 20년 전에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시간의 구애를 받습니다. 우리는 변해요. 끊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걸 찾은 거예요. 물리학도 화학도 모두 결국 쪼개고 나가서 변하지 않는 그 실체가 있느냐, 이걸 찾고 있는 게 그 학문들이에요. 인류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걸 찾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알았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한 점도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놓는단 말이에요. 나는 변했지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건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열심을 다했지만 지금은 많이 원숙해져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볼 수도 있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죽음에서 꺼내오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사건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변한 게 없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 속에는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중요하고,
그 사실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그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사건,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 속에는 그분은 시간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는 분명히 역사는 변했고 모든 것은 달라졌지만 지금은 십자가가 정확히 어디에 세워졌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대로이다. 여전히 그 사건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어서 우리는 영혼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천년과 하루, 하루의 천년입니다. 자, 그래서요, 언제나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시간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서 있다. 이것이 왜 의지와 연결되어 있는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 이것이 의지와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는 시간에 구애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언제 내가 무엇을 했지? 언젠간 내가 무엇을 할 거야? 이게 중요해요. 우린 그런 게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고 휘감겨 있고 언젠간 내가 이런 날이 올 거야 라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우리의 생각들, 그 모든 생각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원했고 나의 원함은 행동으로 옮겨졌는가,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 행위, 우리의 원함과 그 결정과 그 행위를 하였는가, 이 한 가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9절이죠.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띄셨습니까? 어떤 단어가 보이셨어요? 오직 주께서는, 일단 이게 보입니다. 제 눈엔. 또 하나, 원하시느니라. 오직 원하시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사도 베드로가 밝히고 있어요. 그분은 오직 이것을 원하신다. 어떤 것? 그분은 참는 이유가 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다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의지예요. 제가 오늘 의지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의지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나의 원함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자, 나의 원함, 나의 의지, 나의 결정, 나의 결과 또는 나의 자유의지, 모든 것을 두루 말할 수 있습니다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의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의 의지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원함이 맞아떨어지는 것, 연합하는 것, 함께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원함이, 그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라고 되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으로 다시 보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로봇처럼 냉정하고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명령대로 행동하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신 앞에 쉼없이 흔들리며 쉼없이 요동을 치면서도 결국은 신을 향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이것이 그분의 의지예요.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먹지 말라고 명령까지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그루의 나무 앞에 세워놓으시는 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결정으로 우리의 원함에 입각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이게 자유의지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우리는 다시 신앙의 의지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의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원하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력해야죠. 그래서 의지는 또 한 번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내가 원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었음을 깨닫고 알아가고 체험하는 것이죠. 나는 병 낫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내가 병 낫기를 원하셔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는 행동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의지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의지가 원한 것일 뿐이에요. 나의 원함은 그 의지의 행위입니다. 순종이에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만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젠간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내가 나의 원함을 삼을 때, 그 말씀이 나의 행위를 결정해 줄 때 우리는 그 의지를 신앙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드로전서 매우 흥미로워요. 베드로 전후서가, 베드로 서신은 복음서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베드로 서신을 쓰는 베드로는 분명히 바뀌었어요. 이 사람도 의지가 있었고 그 의지를 그리스도의 의지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베드로가 다르고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다르고 베드로 전후서의 베드로가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는 5장이고 베드로 후서는 3장이에요. 8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서 영원한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영원한 미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3장 13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분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을,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건 시간 너머예요. 영원 미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8장을 통하여 시간 앞, 시간 다음을 모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풀어버려요. 풀어줍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 이건 그분의 영을 갖지가 않고는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걸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 되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회개,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귀중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의지를 들려줌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주동합니다. 주동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11절부터 1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상반절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이 모든 것은 풀어질 것이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우리의 원함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라. 계속 볼까요? 14절, 15절 상반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의 원하심을 따라가겠나이다 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의지를 주님의 의지 안에 담아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 서 있기를, 나타나기를, 네가 평강 가운데에서 보이기를, 요동치는 폭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주 안에 서 있는 것이 보이기를 힘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보이기를 힘쓰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18절까지 오늘 마지막 구절들까지 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또 나왔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이 굳센 것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하라. 이 굳센 데서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먹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알기 원하는 갈망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만큼의 주님이 아니라 나는 더 고상한 주님, 더 탁월한 지식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이 삶 속에서 자라가라. 다 잘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라가라 했습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종교, 믿음 생활 이런 것을 감정의 수준 정도에서 놔요. 종교의 위안, 신앙의 기쁨, 감정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물론 그러한 종교의 역할, 신앙의 어떤 가치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전부가 아니죠. 단지 우리의 감정 수준에서 신앙이 논해진다면, 우리가 느끼는 것 정도에서 그리스도가 말해진다면 편협합니다. 신앙이 감정에 치우치면 오히려 오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을 합리성과 이치의 차원에 놓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신앙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잃어버리죠.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의지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분의 의지를 천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로 이끌려진 거예요.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를 따라서 그 의지 안에서 나의 의지를 다시 재정립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내가 느끼는 위로,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즐거움 수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고 원함이 있고 그 원함에 따라 행동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과 행위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고요. 신앙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을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 지금. 그래서 귀한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의 의지에 합당하게 우리의 의지를 다시 정립하고 우리의 의지를 다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결단한 것을 행동할 때 그것이 바로 주의 의지, 주의 원하심 안에서 사는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서 있는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믿음과 순종을 그리도 강조했는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를 믿는 것과 내가 주를 따라 행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으로, 결국 삶의 역동적인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하심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한 겁니다. 거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을 느끼고, 그로부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니 세상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은 그것을 버리고 전부 뒤로 해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 기쁨 안에서 다시 보라고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의지와 합하여라고 했습니다. 의지를 묵상했습니다. 원함, 우리의 결정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적어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말하는 의지의 핵심은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주의 원하심과 나의 원함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찾고 그 속에서 그 원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주의 위로와 기쁨은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으로 다시 주일이 오기까지 믿음의 의지를 다지고 신앙의 의지로 행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한 가운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림으로 오늘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